잠언서 26장입니다.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라는 건 무지한 자라는 뜻도 됩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말로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여름에 눈이 오는 건 격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추수 때 비가 온다면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정말 그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참 불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복되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여름에 눈이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추수 때 비가 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 무엇을 저주라는 것은 어떤 그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어머니를 누가 정말 내 가족을 누가 해쳤다든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이나 자기 인생에 어떤 그런 모멸감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저주거든요. 근데 까닭 없이 이웃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든가 남 잘 되는 것을 저놈은 아주 안 됐으면 좋겠어, 망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을 왜 참새에다가 제비에다 비유했을까요? 참새든 제비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대로 날고 제비는 자기 나름대로 날아가는 것인데 어떤 저주를 한다고 해서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 없는 짓, 이 말은 필요 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당연하죠. 말에게는 왜 채찍이 필요할까요? 달리기 위해서. 그 다음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거는, 나귀는요 길을 가다가 그냥 먹을 걸 보면, 풀을 보면 못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 나귀에게 두 가지 얘기가 있죠. 뒷발질하는 것, 뭔가 좀 짐 좀 싣고 어디 끌고 나가려고 하면 자꾸 그냥 가기 싫어서 뒷발질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뭔가 먹을 것을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상당히 성격이 조급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는 막대기라. 두둥겨 패야 된다는 거죠. 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이 말은요,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잘난 어떤 정도의 바른 어떤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보에게 바보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것을 상당히 잘한 것처럼 아첨하고 그러면 자기가 내가 잘났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해를 받은 것 같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수시로 배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신분과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기별을 전한다는 건 그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도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제자가 다 메신저예요. 사자예요. 우리 성경은 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보는 자기 앞에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기별을 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건 기별이 결국 자기를 해치는 걸로, 어떤 반역의 어떤 저걸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중요한 그 소식이나 기밀 문서를 그냥 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해를 받은 것 같다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제자를 세울 때 어떤 제자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개의 귀걸이, 진주 목걸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그죠? 아무리 저는 자가 달려봐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라는 건 그 사람을 깨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의 진주 목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어리석은 자.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그 뜻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든가, 자연의 섭리라든가 영적 편의를 무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장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걸 미련한 자로 여기다 지정을 했지만 어리석은 자, 영감이 없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영예를 주면 안 돼. 교만해져서 오히려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마찬가지라. 돌을 물매에다 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련한 자가 물매를 함부로 돌려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8절.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같으면 아무나 그냥 막 칠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쓰임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성경 말씀은 잘못 인용돼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상당히 두려운 거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의 권위 자체가. 근데 함부로 권위 없이,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보면 딱 이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희가 말하는 모든 것,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 같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그냥 미련한 자 우리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두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자,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의 고용한 것 같다. 장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특별한 질그릇의 장인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구를 만드는 장인, 그건 어떤 특별한 기술과 전술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미련한 자를 고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말 장인의 기술을 가르친다 하면 그걸 그냥 행인을 데려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아무나 데려다 목회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그냥 후임자 뽑을 때 전부 다 학력 보고 설교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느냐, 설교 한두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만약에 정말 큰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청빙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시킨다면 자기가 최고의 준비된 것을 완벽하게 하고 완벽한 준비를 연습을 해서 갈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잠언서 26장에서는 교회의 후계자, 영적인 지배 구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절대로 미련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진 자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경박하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죠? 정말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파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자들의 수장으로 삼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경박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정말 이 사람에게 성령의 칼을 주어줬을 때, 성령 세례를 줬을 때 줘도 될까 안 줄까를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는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충분하고 한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이라든가 어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가 재물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조금 말이 경박하고 행동이 좀 그렇고 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의 어떤 경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언급된 겁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 목사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11절 함께 읽읍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 여러분 토한 거 먹습니까? 근데 한 3일 굶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3일 굶으면. 근데 3일 굶으면 토할 것도 없어 사실. 그죠? 자,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도 언급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좀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거 잠언서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속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 흘러다니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솔로몬 잠언이 있는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유대인들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참속되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요 21절 말씀의 연결구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거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차라리 진리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어. 개는 토한 것도 먹어요. 개는 성경에서 상당히 안 좋은 배신자, 주인을 바꾸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지 않아요. 그죠? 개는 자기에게 먹을 것만 주면 무조건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개는 배신자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6장에서 미련한 자, 영적으로 둔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건 교만한 자, 그냥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이제 여기까지 미련한 자가 나왔으면 지금부터는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26장을 하면서 이것은 목회와 관련된 거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 미련한 자는 영적 지혜도 없고 지식도 갖추지 않고 어떤 자기 명예와 자기 높이기를 힘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게으른 자를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라는 건 뭘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야, 내가 저쪽으로 가서 뭘 하고 싶은데 거기 사자가 있대. 또 이 좁은 길로 이렇게 절로 또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사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한 거야, 이러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죠. 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이 돌적이라는 거는 그 전에 이렇게 문을 닫고 닫게 하는 그런 것에 쇠붙인 그 쇠붙이라고 그럴까요? 예.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문짝이 이렇게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장식이라고 그러나 그냥 문 열고 닫을 때 그 벽에다 붙이는 걸쇠라고 그러나? 경첩. 뭐 여러 말이 있네. 어쨌든 여기는 돌적이라고 따라 도는 거라고 했는데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것과 같다. 문은 그 경첩이 달려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 문이 그냥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침상에서 도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상에서 잠만 잔다는 거죠. 어쨌든 참 이런 비유를 어떻게 했네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라가는 것.
누가 떠먹여 주길 바란다는 거죠.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내가 일 안 하는 이유 뭐 그런 말을 얘기할 때 승리할까요? 어쨌든 참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죠. 길로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개는요 주인이 귀를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개는 이 청각이 발달돼서 이 청각으로 살아가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도 이 듣는 걸로 모든 걸로 감각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귀를 누가 딱 잡았다 그러면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코를 비티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자기의 입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고 이웃을 속이면서 희롱하고 그런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 나무 그렇죠. 풀은 나무가 없어지면 다 끝나듯이 말장이가 없어지면 이 말은 뭘까요? 다툼은 말장이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툼은 논쟁을 얘기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계속 시비,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는 거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으로 깊은 데로 내려간다. 별식 같대요. 참 그러니까 재밌죠. 남의 말할 때. 우리도 가끔 이렇게 누구 말 하잖아요. 그죠? 참 그게 재밌어요. 그죠?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놓고 얘기하는 말이 나도 즐겨합니다. 이게 별식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주 한번 별식을 먹어보세요. 별식 같으니까 좋아하라는 거 아닙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 남의 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 본심이라는 거예요. 농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본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말이라는 건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누가 이렇다더라는 잘못된 말. 네.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이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라. 토기에다 좋은 은을 입혀서 그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낮은 은을 토기에 입히면 금방 이렇게 바래든가 변하든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말은 아주 미끄럽게 아주 참 아주 아주 사람 좋은 것처럼. 오늘 어떤 장로가 하고 전화를 통하는데 3시부터 5시까지 참 일을 못하도록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모든 얘기, 자기 딸 얘기, 손주 딸 얘기까지 다 하는데 아주 듣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한 2시간 반 했을 거예요.
네,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들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입으로 온유하고 그러는데, 그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면 좋은데, 너무 가짓이 많다는 거죠.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게, 그렇게 해야만 남들이 듣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만희가 사기꾼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성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냥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정말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될 것이고, 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 그 신천지라고 했으니까 이 전 세계가 자기 14만 4천 명 자기 신천지에서 다 모든 땅을 갖고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믿을까 싶어요. 참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말 그 특별한 그 정말 마귀의 영이 안 붙어 가지고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그 쥐고 갈 수 있는 건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게헨나라는 불지옥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글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 더 아주 특별하게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게헨나가 나오죠. 21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자, 24절.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죠? 입술로 아주 미사력을 꾸미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온유한 것처럼 하는데 속이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지 무덤에 지가 판다는 거죠. 지가 판 무덤에 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인다. 결국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그래서 이 지금 26장에서는 절대로 영적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자, 27장을 봅니다. 이제 반대로 충성된 사역자를 위한 교훈. 27장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 마라. 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네가 네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거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건 지도자의 덕목이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돌보다도 모래보다도 무겁다는 거죠. 이게 지옥으로 내려가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노도 나쁘고 분과 노는 정말 그 창수 같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다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폭포 그 장마 때 흘러내리는 더미를 내오는 것을 창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투기라는 거는 이제 여인들이 한 남편을 가지고 투기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왜 지금 27장도 이게 지도자의 덕목인데,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남잘 되는 것을 투기한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한다면, 이거는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투기. 한 여자가 정말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가지고 부리는 그 투기. 근데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건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남이 더 잘한다고 해서 투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에서 이게 나타나요. 예. 다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건 뭘까요? 책망입니다. 면책하면 그냥 책망을 면해주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다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면제.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잘못한 것을 보고 면책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얼굴 대놓고. 뭐야, 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네가 지금 선임 사도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숨은 사랑은 뭐예요? 마음속에다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책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싫죠. 우리가 당할 때에는. 그죠? 근데 이것은 사역자의 덕목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사랑한다면 잘못을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원수가 입맞추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건 다 이건 거짓이잖아요. 친구의 아픈 책망. 진정한 친구라면 정말 뼈에 아픈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여러분들 눈물의 떡을 먹어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다 부모들이 해주는 건 애지중지 키워서 정말 부모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한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생활이 주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단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거는 유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죠? 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다. 기름과 향,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요. 향은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은 정말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인데요.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같이 아름답다. 계속해서 면책, 친구의 아픈 책망, 또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것이 목회 사역에 더 필요하고요. 자기 귀에 아주 달콤하고 입에 달콤한 것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비의 친구, 또 나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환난을 당하면 그 친구와 아비의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갖고 내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내가 환난 날에 그들은 나를 도와요. 근데 형제들은 문 닫아 버립니다. 네. 여러분 재벌들 싸움을 할 때 재벌들이 한 아들이 망해간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 봤어요? 망해갈 바에는 그거 나한테 주고 너는 망하라. 너는 그러잖아요. 그죠? 한 부모에게 난 형제들도요. 어떤 이제 뭐 어려서는 같이 뭐 그냥 콩도 나눠 먹고 형 동생 하면서 네 거 내 것도 없어요. 부모 밑에서는. 부모 밑에서 할 때는 그게 항상 있는 부모가 준 거니까 나눠 먹어도 또 계속 부모가 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잖아요. 근데 따로 딱 살림을 하고 나면 네. 나보다 형이 더 잘 살면 그건 싫은 거예요. 나보다 동생이 더 잘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형제의 감각하고 결혼 후에 형제의 감각은 또 다릅니다. 참 그게 이제 야곱의 12 형제들 사이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어머니가 다른 그런 것이 있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8남매를 낳고 우리 누나가 고명딸 하나였고 7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시집와서는 누이와 나와 내 동생을 낳았죠.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장남이에요. 근데 아버지 앞에 이제 5, 먼저 부인 돌아가신 분의 그래서 아들만 5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도 말을 안 합니다. 네. 참 묘해요. 그들을 다 어머니가 시집을 오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초등학교 고만고만한 다 연년생이었어. 1살, 2살 더 버리니까 5명이 줄을 서 있는데 정말 기절할 것 같다.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맹씨 집안에 학자의 딸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애들을 다 키워서 다 장가 드렸어요. 장가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땅 있는 걸 다 나누어서 주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거를 아버지가 또 노름에서 다 또 그렇게 팔아 드시고, 그래서 이제 뭐 나와 내 동생은 커가고 우리 누이는 시집 보냈지만 저희 어머니가 결단을 해서 아버지와 별거했어요.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우리 이종사촌 형이 지금 구로 단지죠. 거기에 보성운수라는 것을 처음 시내버스 노선을 정부에서 그 노선권을 따서 버스 10대인가 몇 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구내 식당이었어요. 그 기사들하고 차장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정비사도 있어야 되고, 한 4, 50명 돼요, 그 일반 직원까지 하면. 그 구내 식당을 그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버는 돈을 가지고 저희 이종사촌 형이 버스 그 회사 사장이니까 버스를 4분의 1대를 샀어요. 4분의 1은 버스 하나를 4사람이 돈을 내서 산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반대를 사고 다시 3년 만에 버스 한 대가 된 거예요. 5년 만에 버스가 4, 5대로 늘어난 거예요. 거기가 이제 30대, 40대 이제 그 주민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버스가 승차가 더 늘어날 때마다 좀 저희 어머니는 좀 여걸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던, 나는 죽어도 이씨 집안의 땅에 묻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내 자식까지 다섯을 다 장가를 들여서 다 출가를 시켰는데, 그 옛날에 사진을 보면 우리 그때 세 번째 형 결혼식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진도 있고, 그런데도 형제들도, 저희 형들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 그 선산 그것도 다 팔아서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15억에 팔았는데 나하고 우리 누나하고 이장로에겐 2천만 원씩 주고 말았어요. 6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5명이. 그때 이제 내가 한남동 때 목사였으니까 우리 동생하고 같은 나이에 장손이 있었는데, 우리 큰형의 아들이 우리 이장로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근로재산권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 선산 땅을 줬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15억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원래는 8남매니까 1억씩을 줘도, 그죠? 1억씩을 줘도 장손이 7억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내가 뭐 땅을 파는데 동의해 주세요. 내가 팔면 뭐 큰아버지들을 내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나한테 와서도 그랬어요. 삼촌, 내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본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내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동생도, 우리 동생하고 초등학교 동기니까, 애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다 사인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산소를 이장하잖아요. 이장하고 끝났는데 봉투 하나씩을 주더래요. 나는 그날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 갔는데 2천만 원씩 준 거예요. 살인이 날 뻔했던 거죠. 우리 이장모가 이장모 성격이 또 있는데,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다 뜯어서 말려고 자기들도 다 똑같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그냥 흡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형제들은 뒤로 5천을 더 주기로 했던 거예요. 5천씩. 내 형제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이동생, 이장로 보고, 그러지 말자. 어머니도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러냐. 근데 그때는 우리 이장로가 너무 잘 살았어요. 이장로가 그때 IMF 때 거의 다 망해갈 때였어요. 막 이렇게 내려갈 때였어요. 그 돈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줬어요. 그냥 2천만 원 그냥. 나 또 필요할 때 또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도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로 봐서 왜 형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우애를 나누어야 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이장로와 우리 누나와 내가 참 내가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렇고 또 일본으로 가기 전에는 뭐 내가 다 주관했으니까 정말 뭐 변함없이 그렇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일본에서 목사가 되고 온 이후에도 참 근데 그것이 내가 일본에서 올 때 가장 걱정했던 문제예요. 내가 너무 내 형제들에게 잘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뭐 빈 털털이가 돼서 목사가 돼서 오는데 형제들이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걸 놓고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내 형제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그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주잖아요. 그죠?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순복음을 같이 갖고 내가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되면서 같이 그냥 갈보리 채플을 시작했어요. 같은 형제라도요. 교회가 다르면 또 달라요. 그러나 한 교회에서 같이 한다면 그 너무 길었네. 자 이제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죠?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에게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가다가도 해를 받는다. 아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통틀어서 누굴 도와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남은 걸 가지고 잡아두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바로 망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증을 섰어요. 그 사람 반드시 망할 건데 그 사람 옷까지도 가져가라고 그러면 참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가르침인가.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증을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축복한다면 그건 듣기 싫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거 여자들 조심하세요. 아침 다투는 여자보다는 그냥 운박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이 징징대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쁜 소리만 해야지. 맨날 징징대봐요, 그거. 예?
징징 이쁜 말만 해도 남자들은요 그냥 자기 좋을 때만 이쁜 말을 해야지, 남자들은 완전히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요, 여자는 무슨 말을 다 해도 남자가 받아줄 것 같죠. 남자는 자기 하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좀 밥 좀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물 갖다 주고, 옷 입을 때 좀 챙겨주고, 이럴 때만 이쁜 거죠. 그냥 뭐 할 때 와서 자꾸 군시렁군시렁 대고 자기 사랑해달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제일 질색인 거거든요. 자기하고 놀아달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참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여러분 지금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들어봤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이해가 돼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집에는 이렇게 초가집 같은 데가 있으면 한 구퉁이로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밤새도록 뚝뚝뚝 해요. 잠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멈춰지질 않아요. 그걸 내가 가서 어떻게 멈출 수도 없어요. 그죠? 계속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처음에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자, 그를 제어하기가, 이거 보세요. 다투는 여자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거. 오른손으로 기름 잡으면 잡혀져요? 아무 소용없죠. 제어 못한다는 거예요. 쟁쟁거리는 여자는 데리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장가들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런 여자는 한국에서 딱 하기 좋은 직업이 하나 있어요. 뭘까? 여목사예요.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만큼 강한 시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날갯짓만 하면 데려다가 바닥에다 공중에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못 날라서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밑에 가서 또 끌어안아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내던져버리고. 사자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이 말은 뭐예요? 친구에게 면책하라는 거,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교회입니다.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다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자기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고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으면 그들을 세웠겠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본 거기 때문에 제쳐놓은 거잖아요. 스월과 아비돈,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도 아주 스월이라는 건 그냥 일반 지옥이에요. 하데스. 근데 아바돈은요, 이거는 게헨나예요. 불지옥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갖지 말라는 거죠.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말도 도가니로 은을 7번 단련시키고 풀무로 막 불을 더 강렬하게 해서 금을 완전히 정금을 녹아내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근데 여기서 칭찬은 합당한 때의 칭찬, 때에 맞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잘못을 할 때는 책망이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한 벽은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만이를 데려다 절구공에다 넣고 칼부리 채플 자기 대면 과정에다 돌린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자기 대면을 더 이상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더 나쁜 데도 쓰죠. 그죠? 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27장이 정말 충성된 사역자를 위한 교훈이라는 게 이제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제가 배고픈 건가? 목이 말린 건가? 뭐가 필요한 건가? 예.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죠?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남겨서 자식에게 주는 건 그건 미련한 자예요. 그죠? 면류관도 대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면류관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왕관이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그냥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에게 내려가는 왕관이 있고요. 정말 면류관은 최고의 마지막 승자에게 주는 그 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민 돋아나듯이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쓰니까 산에서 꼴을 얻는다. 성경에서 많은 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때도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산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요. 갈멜산 이야기도 나오죠. 시온산도 나오죠. 믿음의 정점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양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재산, 교회에도요. 두 가지, 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자산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염소는 양을 받아요. 장로라는 것은요, 목사들 앞에도 바른 소리 하는 게 장로예요. 그 교회 재정과 이런 것을 다 이끌어가야 되니까.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여종에 먹을 것이 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죠? 교회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의 우리에는 염소를 한두 마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모이면 같이 들어놓는, 그냥 띠가 이렇게 서로 엉켜서 들어놓는 습성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 밑에 깔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염소는 모이는 것을 꼬라지를 못 푸는 거야. 계속 받아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염소는 양들을 위해서 둔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넉넉한 그 음식이 되고 교회를 살찌고 이끌어가는 거죠. 영적인 것은 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노아가 세 아들을 둘 때 셈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고 영적인 축복을 주고요, 야벳에게는 많은 창대함을 주잖아요, 지식과. 그런데 함에게는 정말 그 농사를 짓고 섬기고 종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 셈의 장막에 다 거하라 그랬어요, 그죠? 또 함은 그 야벳의 장막에, 또 셈의 장막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걸 먹여 살리려면 경영을 하고 땅을 일구고 하는 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셈을 먹이고 야벳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이고 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니므롯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셈과 야벳이 움직이다가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줘야 되는 것이 함족인데 안 돌봐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학문과 이런 지식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돈 버는 재주는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함이 해야 되는데, 함은 돈이 많고 하니까 자기 머리로 돈 버는 기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신할 땅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셈족과 함족이 다 모여서 그게 말이 하나가 돼서 한 민족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31과까지 있으면 지금 28, 19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숨 넘어갈 것도 아닌데, 오늘 다 끝낸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볼 건데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맙시다. 전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올해는 살 것 같아요. 살 만큼 살 것 같으니까 느긋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청년 새벽 이슬 같이 나오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부모와 형제에게 자랑이 되고 나라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갈보리 촛불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